오늘 기독교인 기초 9번째 강의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표제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어서 지옥 가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는 거죠. 역전이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띠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외치는 소리도 그렇고 회개하세요, 죄 용서 받고 빨리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항상 결론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라. 이게 이제 구원의 핵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지옥과 천국, 분명히 형벌의 장소와 그리고 또 복락을 누리는 장소가 있는데 예수를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어서 죽고 나서 복받아라, 극락 왕생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복음이냐? 성경에는 예수 믿어서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라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그렇게 설명한 적이 없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극락 왕생하고 내가 생각하는 낙원에 가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구원이다,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우리는 당연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겠죠. 근데 그거는 구원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한 것이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냥 어떤 다른 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건 다르겠지만 기독교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 종착점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낙원, 천국 이런 데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에 대한 개념도 좀 잘못됐죠. 영생, 그럼 영원히 산다라고 하니까 죽음 이후에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인간은 심판을 받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게 되든 그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심판의 부활로,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가 다를 뿐이지 영원히 목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영생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들과 다른 겁니다.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통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 들었던 거는 예수님의 한편 강도처럼 그냥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 안 가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서론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피렌스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오해가 되었냐.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초대 기독교에서 그렇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믿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는 이 시간표가 점점 딜레이 되면서 중세 어느 순간인가 이교도적인 사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는 이러한 생각이, 사실 그런 개념이 한 번도 성경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멸망과 영생이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멸망 상태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인간이 멸망 상태에 있다란 말이냐? 그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생명과 그리고 죽음을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있어도 기동하고 있어도 튼튼하고 건강해도 그걸 성경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육신적인 목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 있으면 그 관계를 생명적인 관계일 뿐에 생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 있으면 이 상태를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면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판단 기준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을 멸망 상태, 더 나아가서 죽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 순간,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 그 순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이미 죽은 거라니까요. 육신적인 생명으로는 유대인들은 영적인 거 이런 거 몰랐으니까 창세기를 읽었을 때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죽었냐 왜 안 죽었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죽은 상태인 겁니다. 육신적인 목숨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냐 죽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간을 멸망하지 않고 그 죽음의 상태에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주도록, 그럼 이것도 죽어있는 상태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인간은 지난 시간에 딱 살펴봤던 딱 죄의 상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교만한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죽었다, 멸망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불신자의 상태를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어 버린 자들, 이 사람들이 불신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의존하지도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힘만 믿고 이 육신 것,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그게 나에게 생명을 주는 줄 알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그것들을 붙잡는, 하나님 절대 붙잡지를 않죠. 그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 그때는 어떤 때냐,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들은 사탄을 쫓았다. 근데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나는 사탄을 쫓겠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뭐 20세기 들어서 사탄교가 생겨가지고 우리는 사탄을 숭배한다, 완전 반기독교적으로 뭐 그런 일부 소수 집단들이 있기는 하지만 나는 사탄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탄을 따랐습니까? 그 방법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 세상의 가치가 뭐죠? 돈 많으면 좋고 돈 없으면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뭘 쫓죠? 돈 많은 걸 쫓아가는 거예요. 건강하면 좋고 육신이 연약하면 나쁜, 건강한 걸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건강하고 돈 많고 여기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만족을 얻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쫓으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드냐?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풍조, 세상의 방식입니다. Ways of the world. 그래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사탄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성으로 물든 사르크스, 육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모르고 이 세상 것만 쫓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존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방식. 근데 그걸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생각이 원한단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게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가치관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치관들을 다 정해놨어요. 그렇죠? 키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힘세고 돈 많고 뭐 이 많은 부동산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똑하고 핸섬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없으면 그걸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살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멸망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상태로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게 지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삼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만물을 지금 막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세를 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자,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나라에서 살고 있던 자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피조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를 아들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의 근원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생명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죽어서도 뭐예요? 죽어서도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뭔데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세상 것, 육신 것들을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이것을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이 첫 피조물이죠. 옛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옛 피조물들이 실패했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는데,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은 옛 피조물보다 훨씬, 아담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상실할 수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절대로 안 끊어지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다 더 좋은 것 같죠? 근데 에덴 동산의 복을 뺏길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통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된 자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아예 보증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인치시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안 끊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상태를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 죄를 지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태,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태. 말하자면 옵션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진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이게 마지막 상태거든요. 영화의 단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상태. 이 상태로까지 끌고 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망할 수 없는 상태, 죽을 수 없는 상태로 새롭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새 피조물, 새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택함이 먼저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선이고, 그 택하심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진리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이 개혁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축의 제한 속죄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분명히 천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평화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 심판이거든요. 양날의 검인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2절에서 이야기해놓고, 하지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난 자들이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로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특히 30절 보면 또 미리 정해놓으신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시고, 그리고 부른 그 자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해 주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부르심 받고 의롭다 칭함을 얻었죠. 근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그 칭한, 의롭다 칭한 자들을 영화의 자리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누구예요?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로 16절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를 임신을 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이미 정해졌어요. 야곱.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원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공짜로 얻는 구원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생긴다, 그걸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 아니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은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는 그의 아들이면서 순종하는 아들, 피조물로서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이 관계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 회복되지 않은 것은 사실 구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구원의 삼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원은 과거의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과거적인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체험하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미래적인 구원을 성경은 다 이야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다 존재한단 말이죠. 구원의 삼중성. 먼저 과거의 구원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표 있죠. 믿음의 순간이 있죠.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이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쓴 이유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 따라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예수님이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안 하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단번에 영원히 주신 믿음의 도구요, 구원의 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고 아니고 살리셨고, 다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일어난 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나라는 앉히시니 이랬는데 앉히셨으니, 그러니까 이미 하늘 보좌에도 앉히셨다라고 확정된 과거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은 보증,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다운 페이먼트가 뭐냐면 우리가 뭐 자동차 사려고 하는데 한꺼번에 돈 안 주고 사죠. 뭐 2천만 원짜리 사려고 하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다운 페이먼트 하고 나머지 내가 잘 갚겠다는 어떻게 보면 보증 금액이죠. 성령을 우리한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그걸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인을 치셨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라고 성경. 그래서 과거적인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있다는 거죠. 계속 구원을 이루는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가 신자에게 편지를 쓴 거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은 영적인 젖, 스피리추얼, 영적인 젖을 사모해라. 말씀이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 다 받아놨다고 했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자라난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 맞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라가서 구원이 완성돼야 될 지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완성 지점은 미래적인 구원이 되겠죠.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대요. 아니 우리 이미 구원 받았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받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뭔가 이뤘다고 하는 사람 다 나처럼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확정된 구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맞는데 나는 받았다, 잡았다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그것을 향해서 나는 쫓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됐고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영역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과거에 단번에 영원히 보증까지 받은 거랑 배치되는 것 같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진짜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식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모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영을 받은 거죠. 진짜 예수를 믿은 거면 어떻게 된다고요? 왜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정의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끊어졌죠?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서.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다고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창조주고 절대주권자고 나는 누구요? 그의 아들이고 순종하는 종, 피조물. 요게 회복된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없다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5분 듣고 영접한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진짜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도 나가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극소수. 근데 대부분은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체면상 혹은 딱 영접 기도만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보험 들어놓기 위해서 혹은 이 사람이 내가 단박에 거절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좀 좋은 인격? 이런 것 때문에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준 걸 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이 아니고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입으로 주를 시인할 수 없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한 게 아니고 그냥 입으로 내뱉은 거지 자기 자신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현재적인 구원이 그들의 삶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령한 젖, 영적인 젖을 사모해라. 말씀으로 너희들이 자라간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현재적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고 그 이뤄가는 싸움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 썩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를 하죠. 그 싸움을 통해서 말씀으로 신령한 젖으로 건강해지고 그리고 튼튼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을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랑 예수를 믿고 갓 돌아왔을 때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우상같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은 그 생각들을 깨트려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를 우상같이 무슨 하나 알라신 믿듯이 아니면 어떤 무슨 갓바위 부처 믿듯이 그렇게 믿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를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고 가신단 말이죠. 미래적인 구원이 그래서 성경에 또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 그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 천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온전하게 이 악한 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있는 온전한 나라, 그곳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혹은 다른 종교에서 생각하는 천국이 아닌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어떻게 온전히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성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결국에 온전한 구원, 그러니까 마지막 상태, 영화의 상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사망이 다시는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고통이나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나 다친 것도 없고. 왜? 그건 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세세토록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 깨질 염려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원래 에덴 동산에 그거는 깨질 위험이 있지만 더 이상 깨질 위험이 없는 그 상태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를 그 구원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뭘 통해서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를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자가 되도록,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키워나가신다는 거죠. 왜? 구원이 뭐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생명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라는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이미지를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구원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많이 설명했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 이 생각을.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건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사단의 공중권세자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죽기 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자로 자라나가는 거예요, 점점.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전혀 이 관계가 안 돼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현재적인 구원을 통해서 인도해 나가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영화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고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구원 다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건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이게 누구에게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문제가 많은 교회,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하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주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이러면 예수 믿고 싶겠지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자, 세상 것 쫓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근데 누구는 믿어요? 택하신 자는 믿는다고요. 그럼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중에 한 책을 갖다 보여주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인가? 그 사람이 썼던 책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큰 십자가 지고 가고 있고, 다른 이제 성도들이 자기들도 다 예수님을 똑같은 십자가 들고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사파가 그 책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 설명하시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날의 이런 그림 기독교인들한테 보여주면 참 싫어하겠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죠?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아야지, 예수 믿고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것들이 싫은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겠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끝까지 흠이 없는 자로 견고히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원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적인 구원이 교회 안에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값싼 기독교라고 하는 책도 나왔죠.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실은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구원인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값싼 은혜로, 가치 없는, 값 없는, 공짜로 주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은혜로 변질시켜버렸다. 왜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살면 되고, 이걸 구원이라고 잘못 가르쳐놨으니까. 이단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방종이 있을 수 있다?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나는 이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방향을 턴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우리를 길러가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잘 양육받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